그 당시 투구는 이마도 가립니다. 그런데 그걸 돌이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 돌이 박혔대. 사람이 힘으로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겁이 없는 다윗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야 누구라도 세상에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영탁이가 그런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랬어. 왜냐면 그게요, 이 다윗의 장형, 그러니까 큰형인 엘리압이 그랬거든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랬어요. 그때 성경 찾아보세요. 장형 엘리압이 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래가지고요, 영탁이 그걸 가지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걸 작사 작곡을 해서 히트 쳤다는 거 아니에요. 놀렐루야. 하여튼 그때 당시에 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노래가 왜 나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요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공격하는 물맷돌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역대상 12장, 역대하 26장,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물맷돌 부대가 있었다는 근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물맷돌 부대원이 아니거든요. 야, 넌 물맷돌, 주특기가 물맷돌도 아니잖아. 근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도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도라이를 천국의 아이돌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이가 아이돌이 됐다니까. 저는 여러분도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아이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떠가지고 아이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물맷돌, 정작 물맷돌을 가지고 나서야 될 물맷돌 부대는 말이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겁으로 충만해 있거든.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겁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충만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눈에 안 뵈. 다윗은요 골리앗도 눈에 안 뵈, 코로나19도 눈에 안 뵈. 다윗은 하나님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돌멩이가 박힌 거예요. 마팍에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건드리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근데요 그 애굽의 군대가 그 사람을 그냥 잡자고 그 병거를 타고 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가 났어. 왜? 겁먹고 난리가 난 거야. 이성을 상실하고 흥분해서 개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왜? 겁을 먹어가지고 혼비백산 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야 저것들 칼도고지만 저것들 너희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칼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이 아니 이준숙 지사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솔직히 말해 이 칼 들고 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귀신 잡던 우리 해병대 병장, 예비역 병장 윤성원 병장님께서 주먹 들고 나왔을 때 이준숙 지사님 우습잖아요. 왜? 너 한 주먹거리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우리 해리가 칼 들고 나서면 그때는 움찔하다고요. 아무리 천하 이준숙이라도 칼 든 해리한테는 움찔한 거예요. 덩치가 커서 그래? 칼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이 애굽 군대는요 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직업이야. 걸리면 죽는 거야. 근데 모세는요 그 군대를 보고도 본 척도 안 하는 거야. 코로나19가 날 잡으러 오든지 애굽 군대가 그 칼이 나를 잡으러 오든지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눈에 뵈는 게 없거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면서 겁박하던 애굽 군대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도라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천국에서 아이돌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때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아이돌이 됐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돌이 되는 거야.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하느님 이거 뭐고 너 기도하면 죽는다. 저 사자굴에 던진다. 그 사자굴에 던져지면요 사자들이 이빨 한 번 안 닦잖아요, 그죠? 그래서 똥내나는 이빨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안 무서운가? 그러니까 똥내나는 이빨 갖고 이것들이 쫓아올 건데,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자도 무섭지 않고 나를 겁주는 저 원수들도 무섭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언이 찍혔다는 것은요 이건 irrevocable documen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취소급을 거는 게,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도장을 딱 찍고 나면 취소가 안 돼. 다니엘을 살려줄 수가 없어. 만약에 어기면은 아무리 왕이 다니엘을 총애를 해도. 그래서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리 되는 거야.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나 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끝도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 감사를 했더니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다른 상황이 안 보여.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물론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고 말렸겠지. 야, 너 또라이야? 그랬겠죠. 예? 장욱 집사님, 전병훈 집사님이 그랬다면 전병훈 집사님 때 그러지 않겠어요? 야, 이 창문까지 열고 너 또라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병훈 집사님이 좀 기분 나쁜가 봐. 또 자기 보고 또라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도라이라고 그러지 말고 바위아이야. 하여튼 도라이든 바위아이든요, 너 또라이 짓 하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또라이를 아이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왕 시대와 바사왕 시대, 다시 말하면 바벨로니아 제국에서나 페르시아 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요 여전히 그 사람은 형통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 전번 당이 무슨 당이에요? 여당, 전번의 여당이 뭐 한국당이야, 뭐 우리 당이야, 뭐 하여튼 뭐 그 당의 총리 하던 사람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전히 총리라는 거야. 건드릴 수가 없어. 그 사람 왜? 능력자니까.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눈에 안 뵈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정적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냄새나는 똥내나는 사자 이빨에 다 그냥 가버렸다니까. 누가 사자밥이 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밖에 눈에 안 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천국의 아이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유유상종이야, 유유상종.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여기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진다. 풀무불이 뭡니까? 코로나 불길이 나오는 데가 풀무불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이 세 친구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우리는 눈에 뵈는 게 하나님밖에 우리 눈에 뵈는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다 죽어도 상관없어. 우린 하나님밖에 눈에 뵈는 게 없어. 코로나 불길도 눈에 안 뵈고 풀무 불길도 눈에 안 뵈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렇게 하고요 그냥 믿음을 지켜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왕이 불에 던져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끌고 가던 병사들이 오히려 불길에 그냥 타 죽어 버려,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길에 던져졌어도요 털끝 하나 끄슬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와서 그들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라이 믿음 가지니까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라이 믿음을 갖자. 아이돌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아이돌로 삼아 주신 거예요. 확 띄워가지고. 예. 대붕역풍 생어약수 이런 말. 대붕역풍 생어약수. 대붕 큰 새는요 역풍 바람을 거슬러 날고 독수리는 바람을 거슬러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또 생어약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도 모세도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거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래도 나만은 믿음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분위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막 쫓았을 때 예수님은 이것들 뭐하는겨? 그러고 본척도 안 하시고 기도하러 혼자 가셨어. 할렐루야. 혼자 가서 그 인기를 뭐 즐기고 손을 흔들고 뭐 이거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뭐 요구하고 뭐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요란 떠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안 타셔 예수님은. 예. 막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분위기 안 타시고 막 예루살렘에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 오시니 그래도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그냥 그때 그냥 이게 막 다 된 줄 알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쥐게 된 줄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된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요 끄떡도 안 하셔. 너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예수님은 그냥 저거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사람들이 그럴 때도요 제자들은 혼비백산에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겁먹지 않으셔. 끄떡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 내가 그러라 그러면서 나서니까요 기가 질려서 잡으러 온 사람이 기가 질려서 엎드러졌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관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분위기에 거슬리시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시질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바다에 풍랑이 인다고 그 상황 그 분위기에 아주 그냥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거든요. 개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야 이것들아 어찌 무서워하는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야 너희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분이 누구냐? 풍랑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이죠 말씀 한마디를 풍랑을 꾸짖어보니까 그냥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풍랑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들은 보면서도 모르냐 들으면서도 모르냐 안 들리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보면서도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것도 까먹고요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해. 다 잊어버려. 왜? 겁먹으니까요 믿음까지 마비되는 거야.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야. 겁먹으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들리고요 믿음이 뭔지 다 까먹고 살아 그냥.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겁부터 주는 거야. 두려움이라는 알약을 하나 마법의 약을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알약 하나 두려움이라는 알약 하나 받아 먹으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꿀떡 생기면 처음엔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이게 점점 몸에 퍼져가지고 내 정신을 마비시키고 내 육체 기능을 마비시키고 모든 걸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놔두면 점점 커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을요 그냥 놔두면 거짓말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토끼가 호랑이가 돼. 거짓말은.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두려움이야. 두려움. 처음에는요 조금 걱정을 했어.
코로나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해. 나중에는요 코로나가 나를 먹어버려. 얼마나 겁이 나는지 꼼짝을 못해.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말이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아니 코로나가 그렇게 겁낼 거예요? 마스크만 쓰면 괜찮다니까. 방 권사님도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만 쓰시면 괜찮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입증됐잖아요. 요 팔복교회에서도 몇백 명이 모였지만은 그 중에 확진자가 2명 있어.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근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옮았어요. 요번에도 말이죠. 저 롯데 그 무슨 뭐 쇼핑 그 롯데 그 배달하는 데 있잖아요. 쿠팡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이래가지고 확 퍼졌어. 그 150명이. 근데 지금 거기도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 확진자가 말이죠. 마스크를 한 번도 CC 카메라로 보니까 한 번도 안 벗었대. 무거운 짐을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마스크 그냥 벗지 않고 끝까지 했고, 밥 먹는 것도 혼자 따로 가서 도시락 먹었대.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확진자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한 명도 옮질 않는 거야. 그 마스크 쓰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이태원 클럽에서도요, 거기 가서 마스크 벗고 뛴 놈들은요 30분 나서 다 걸렸어. 그런데 종업원들은 다 마스크 착용했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있었어도요, 균이 비말이 떠다니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종업원들은 하나도 안 걸린 거야. 마스크가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마스크만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 보세요. 이 마스크 쓰면 되는 걸 벌벌 떨고 할 일을 못하는 거야.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 공적인 문제 때문에 어디 좀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겠대. 아니 마스크 쓰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좀 미룹시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뭐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뭐 끌고 가는가? 하여튼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인들도 문제야. 6.25 전쟁 때는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도 총알이 뿅뿅 하고 날아다니는데도 예배를 드렸어. 마스크 쓴다고 총알이 막아지지 않아요. 갑옷을 입는다고 총알이 막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마스크 쓰면 막아줘. 마스크 쓰고 교회에 나오면 될 걸 아니 갑옷 입고 교회 나오랬어. 언제? 그냥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그러는데도 근데도 못 나오는 거 봐. 하여튼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 봄에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었는데 전부 다 코로나에 떠내려가 버려가지고 이거 뭐 세울래도 다 코로나에 떠내려가 버려.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교회는요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가 가든 그냥 끄떡없이 할 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다 마비시키는 거야. 공포가, 이 겁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놀이 하잖아요. 전기불 딱 끄고 촛불만 켜놓고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벽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벽에 비치면은 애기 손은 고사리만 한데, 그런데 그림자는 그냥 이만해가지고 거인의 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얼른 일어나서 전기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 없어지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괜히 놀래가지고 괜히 겁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코로나19도요 이거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겁을 먹어가지고 마스크 쓰면 끝나는 걸 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할 걸 못해. 자관 마스크 벗는 것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점심도 안 하는 거예요. 마스크 벗을까봐. 성가대 연습도요 마스크 쓴 채로 하고 그냥 이게요 우리 중에 누가 환자가 있어서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근데 환자가 있어도 괜찮아. 환자가 있어도 마스크만 서로 쓰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마스크를,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 안 쓰잖아요. 정작 병 있는 사람이 자기 병이 있는 걸 또 부끄럽게 생각해. 부끄러운 게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써줘서 그 병 걸린 사람도 마스크를 쓰게 하자, 그런 전략인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요 한 달 안에 다 끝난다니까 코로나는. 그런데 이걸 마스크 벗고 그냥 마스크 벗고 정신없이 뭐 뛰고, 마스크 벗고 막 교회에서도 말이죠 마스크 벗고 막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걸. 할렐루야. 하여튼 겁먹는 게 이게 문제야. 겁먹는 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마귀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렇게 그냥 그림자를 만들어서 빨리 전기불을 켜야 돼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엉뚱한 거 겁을 먹어가지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 판단력이 마비되고 다 마비가 되는 거,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유다가 말이죠. 유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룟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유대 지방 사람이에요. 유대 지방. 남부 지방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는 다 북부 갈릴리 지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 분위기가 뭘 알아요? 감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다는 딱 직감적으로 아는 거. 분위기 보니까 이거 산헤드린에서 요번에 이거 예수님을 박살을 낼 것 같아. 나 이거 큰일 났네. 다른 제자들은요 몰라. 이 사람들은 이 촌 사람들이 뭘 감각이 있어야 뭘 알지. 그래서 혼자 말이죠, 겁을 먹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바사바 하는 거에 뒤에서 은 30냥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주게, 나는 빼달라 이거지. 나는 손에 안 나게 피해 입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요, 유다가 또 겁먹는 거야. 은 30냥이 손에 있어도 이것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준숙 목사님을 배신 때리면 찜찜하겠죠, 그죠? 그래서 배신 못 때리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겠는데 그거 얼마나 겁나겠어요. 미치겠는 거야, 겁이 나서. 그럴 때 마귀가 또 와가지고 속삭거리는 거야. 야야야, 너 뭐 그럴 거 없어. 너 지금 마음고생 아주 죽겠지, 죽을 지경이지. 이거 간단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간단해. 그냥 목매. 죽으면 간단하잖아. 죽으면 모든 괴로움, 갈등, 두려움 막 이래 복잡한 거 다 벗어날 수 있어. 죽어. 이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목맸다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마비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두려움을 못 이겨서 마귀 유혹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요 못할 짓 했지. 베드로도 두려움이 있겠지.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넓으신 분인지,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그분의 그 관용을 생각하고 그분의 온유하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소멸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 무식한 사람이, 그 유식한 예루살렘 사람들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그냥 막 대차게 설교하는 거예요. 겁먹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너 죽는다 자꾸 그러면 나오면 죽는다, 죽여라.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려움, 이게 문제야. 이게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야.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고.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와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말이죠, 엄청난 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나무가 왜 엄청난 나무냐면은 이 나무는 벼락을 14번 맞았대. 놀래가면서 들으세요. 벼락을 14번을 맞아도 끄떡하지 않았대. 폭풍가 와서 뭐 토네이도가 지나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엄청난 나무예요. 눈사태가 났어도요 다 이겨냈어. 그러면서 400년을 살았대. 놀래봐요. 400년 살았대는데. 그런 나무 사람들이 와 굉장한 나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아무 일도 없는데, 비바람 하나 없는데 쿵 쓰러졌더니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걸 산림 연구원들이 조사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저 나무 속에서 말이죠, 딱정벌레가 다 파먹었대, 속을.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야. 딱정벌레는 여러분, 벼락은 바위도 무서워. 딱정벌레는 얼마나 웃기는 건지, 장욱 집사님 6살 때 손가락으로 딱정벌레 눌러 죽였대. 장욱 집사님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6살 때면 얼마나 더 별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딱정벌레를 죽이셨대. 저분의 섬섬옥수로. 그런데 그런 연약한 딱정벌레가 속에서 파먹으니까 이게 나무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 충격은요 누구든지 다 견딜 수 있어. 6.25 전쟁도 견딜 수 있고. 그런데 내 속에서 근심이라는 별거 아닌 것이 나를 파먹으니까 믿음도 갉아먹고 인격도 갉아먹고 그냥 인생도 갉아먹고 그냥 어느 날 쿵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여튼 이 마음속 근심벌레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인생도 믿음도 다 무너지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요 365번이 나온다고. 매일처럼 주님께서는 매일처럼 야 마귀 왔냐 물리쳐 매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을 켜면은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전기불 나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 전기불만 있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나에게서 사라질까 그걸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에게 그림자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난리치고 이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건 두려울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두려워. 근데 다른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두려워. 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게 두려운 거야. 거꾸로. 우리는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야,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믿고 사세요. 그 말씀 믿고 사셔. 저도 몇 년 전에 말이죠, 무슨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기를 당했는데, 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문가래, 무슨 자기가 정치판에서도 정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판에서도 말이죠 아는 사람들 많대. 그래서 뭐 선거에서 당선되고 막 이런 경력이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드렸어. 내 오른팔로 좀 해주시오. 그랬는데 들어와 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말이죠 교회를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막 나를 말이죠 위협해 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구속 수사받고 구속돼서 수사받고 무슨 뭐 막 그렇게 되니까 뭐 자기한테 돈을 달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겁먹고 그거 하면, 그래서 알아봤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알아봤더니 교도소를 자고 한 2번간 전과 이범인 거야. 근데 또 무슨 죄목인가 알아보니까 말이죠 그거야 바로 이권 개입해서 남 돈 뜯어먹고, 그리고 이 마타도 선거법 위반으로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지어, 그 전문가인 거야. 그래서 구속 수감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겁먹고 그냥 그 험한 꼴 못 보겠다고 교인들은 빠져나가고 나한테 뒷돈다. 그래서 제가 이롭다. 난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겁먹는 사람이 아니다. 할 거 해라. 네 할 거 해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 할 거 하라고 말씀하시듯이 저도 네 할 거 해라. 교회들은 말이죠 저한테 그런 사람 상대도 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 그래, 안 만날게. 네 할 거 해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행악하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자여 나를 대적하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또 희한한 교인들은 또 거기에 넘어와서 뭐 몇십 명이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같이 고소인으로 참여했어. 그렇지만은 제가 끄떡도 안 했고
검찰에서는요 보더니 너무 우스워가지고 아유 조사도 안 해, 조사도 검사해서. 그래서 각하 처리를 해버려서 조사하는 건 조사하고 죄가 없으면 무혐의지만 이거는 각하 처리를 했습니다. 왜? 뭐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 이거예요. 무슨 이런 고소장 자체를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근데 넘어갈 사람들은 또 소문을 믿지, 또 거짓말은 돌수록 더 커진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믿지 또 사실을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그래야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요 변호사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이거 무고죄로다가 잡아넣을 수 있다, 거꾸로. 그러나 예수님은 고소를 당해도 예수님은 고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소당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고소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한다. 됐다 고마. 여기서 끝.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느 교회 입구에 가면요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써있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